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반복되는 동일한 꿈으로 인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술사, 점쟁이, 술객, 갈대아 사람 등 이 방면의 전문적인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왕궁에 불러들였습니다. 왕도 전문가들도 그 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만 주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좌절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불러들인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고 그들 스스로 알아내서 꿈을 해석하라고 요구합니다. 지혜자들은 왕의 이러한 요구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아야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왕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며 너희가 꿈의 내용을 스스로 말해야 그 해석도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혜자들은 이 땅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런 요구를 한 왕도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왕은 진노하고 지배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왕의 명령으로 인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목숨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러 온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일련의 과정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서 왕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급히 돌아가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간구하자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간구하자 밤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비밀에 대해 계시해 주십니다. 이에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후 영원 무궁토록 그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으심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마음대로 바꾸시며 왕들을 마음대로 세우거나 폐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지식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해석인 세상 역사의 흐름에 대한 비밀에 대해 그 내용과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왕의 꿈에 대해 알게 된 다니엘은 아리옥의 인도로 왕 앞에 갑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만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종말과 그 의미에 대해 그에게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 모양을 한 신상이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신상은 너무도 클 뿐만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고 보기에도 무시무시할 정도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엉덩이는 놋쇠로, 다리는 쇠로, 그리고 정강이의 한 부분은 쇠로 만들어져 있었고 한 부분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신상을 왕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큼지막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는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정강이를 내려쳤습니다. 물론 그 돌을 집어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돌이 날아와 정강이를 내리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신상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순금으로 된 부분, 은으로 된 부분, 놋쇠로 된 부분, 쇠로 된 부분, 흙으로 된 부분이 모두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곡식 거두어들이는 여름 타작마당에서 흩날리는 겨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람에 흩날려 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상을 내리쳤던 그 돌은 점점 커지더니 곧이어 크나큰 산을 이루었고 급기야는 온 세상 모두 다 덮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알려준 꿈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치자로 삼았는데 왕이 바로 그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왕의 다음에는 왕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 세 번째는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어날 나라는 철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철이 다른 모든 물건을 부수고 박살내듯이 그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부셔버릴 것입니다. 왕은 그 발과 발가락이 일부는 진흙으로 되었고 또 일부는 철로 된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왕이 본 대로 거기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었으므로 그 나라는 철처럼 강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한 것을 뜻하며 또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철이 진흙과 합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로 결속되지 못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연이어 나타나게 될 이 네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의해 나누게 될 것이며 사람이 떠내지 않은 돌이 산에서 떨어져 나라와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된 신상을 쳐부수는 것이 상징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단번에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다른 민족에게가 아닌 오직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에게만 속하게 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 알게 하셨으니 그 꿈과 해석이 확실하다고 말하며 다니엘은 말을 맺습니다. 이에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갖다 주라고 명령합니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신중의 신, 왕들의 주로 부르면서 그분만이 비밀을 계시하실 수 있기에 다니엘이 이 비밀을 자신에게 알려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에 삼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의 각 도의 가장 높은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 역사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뜨인 돌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다섯째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2장을 통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